자, 오늘 본문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8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네요. 창세기 49장 8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Genesis chapter 49, verse 8 through 10.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49장 8절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네요. 자신 잘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허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자 새끼 유다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자 새끼 유다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말씀하듯이 여러분들은 사자 새끼들로서 전체가 유다 백성들로 인침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면 다 해야 돼. 입 꾹 닫히면서 딱 한 분 계시오. 여러분 전체가 유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는 주이씨가 아닌데 어떻게 유다 백성이 돼요? 해도 소용이 없어. 유다 백성이 될 수 있는 비밀을 제가 오늘 증거를 해드릴 거예요. 성경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기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일생을 다 살고 이제 기력이 지나가지고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서 후일에 미래에 되어질 12 아들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뭐냐면 본문의 내용이요. 그 예언하는 내용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 차례가 돼가지고 유다에게 주는 뭐가 되는가? 예언의 말씀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유다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어다? 찬송이 될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 형제들로부터 유다는 뭘 받게 되는 거? 찬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맞아, 사자 새끼 유다의 축복이요. 그러면서 너는 뭐로다?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에게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고대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6장 10절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않는 일을 옛적부터 보이게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부를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종말을 언제부터 갔다는 거야? 처음. 세상 끝날에 되어질 것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야. 처음 어디? 창세 때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나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요. 아직 이루지 않는 일,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옛적부터 어디? 창세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했단 말이에요.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뭐야? 모략이요. 그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동방에서 누굴 부르며? 독수리를 부리면서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뭐한다? 부를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대에 있었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만약에 핑자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다시 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 이후의 역사들 내용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약에 다시 택했는데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은 호세아 10장 1절 하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 했어요? 포도나무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절은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면 내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농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 말인가 이후의 역사될 것이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니까 이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죠. 갈라디아 3장 29절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단군 자손이지.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다 뭐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뭐라는 말씀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육적인 주이스들 그리스도에게 속았어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육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이스라엘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거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으로 거하면은 영적으로 뭐가 되는가? 아브라함의 뭐가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가? 유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고대에 있었던 야곱의 12아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후에 역사할 다시 택한 뭐가 되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데 유다는 형제들의 뭐가 되는 거야? 찬송이 되니까 유다 백성이 제일 12지파 중에서 뭐가 되는 거야? 최고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유다 백성이 유다가 받을 축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의 내용들을 한두 가지 증거를 해드리면은 세상 끝날에 이제 창세후 전무후무한 환란 올 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구원해내요. 스가랴 12장 7절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제일 먼저 구원해요. 유다 장막을 제일 먼저 구원해내요. 그래서 인침을 받지 않으면 창세기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이 예언한 전무후무한 계시록의 환란 올 때 전부 멸절 심판을 받아요. 급절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만약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급절 심판을 모면하는데 제일 먼저 인침받은 족속이 뭐냐면 그게 유다 족속인 거예요.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의 수를 드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인데 유다 백성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라고 해가지고서 유다 백성 1만 2천이 제일 먼저 뭘 받는 거야?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지 않으면 다 해함을 받게 돼 있어요.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은 다섯째 나팔 첫째 화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인침을 받지 않으면 뭘 받는 거야? 다 해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인침 받았다? 유다 백성이 제일 먼저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전부 받아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면은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증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되시다여 인쳤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저에게 부어주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증거를 받아야지 인침을 받는데 그의 증거가 뭐냐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요. 성경 전체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증거를 받는 자만 참되시다에 인침 받으니까 인침 받으려면 성경을 뭐 하는 거야? 예수의 증거를 다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거를 다 받으니까 갈보리 산상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면서 손 들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찬송 부른다고 가지고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게 아니야.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거는 성경 말이가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 환난을 모면하고 생명남의 길로 나아가게 하나님이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경은 대단한 막을 내려.
계시록이 2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있던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실갈 따먹은 창세기 3장 22절은 뭐를 해요? 영생을 하지. 근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한다는 얘기는 예언의 말씀을 찢어버려가지고 죄에서 모르는 거나 있어도 아무리 읽어봐도 의미를 모르는 거나 죄에게는 매일 반이죠. 죄하여 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하여 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원하면 죄하여 버리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허락을 해준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뭐니까 하늘의 섭리는 무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허락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으니까 죄한다 안 죄한다? 안 죄하니까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는가? 허락받는다는 거지. 그러면 유다 백성 12,000 전체는 생명나무 실갈 따먹고 뭐 할 자들이야? 저 흙으로 갈 자들이 아니요. 뭐 할 자들이야? 영생할 자들이요. 이해가 되시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해. 그리고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다 들으세요. 유다 백성이 기도를 하면 그 유다의 음성은 하나님의 다 뭐냐가 귀를 쫑긋이 세워가지고 하나도 막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데 나는 기도를 했는데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안 이루어져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들어주고 계신데 이루어지는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타임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라 했어요? 실상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뭐한다? 받은 줄 알라 그랬잖아요. 유다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는 알리심 받았대.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는 알림 받았다는 얘기는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라 했으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림 받았으니까 유다 백성은 이 말씀을 뭐 한다는 거야? 이걸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은 자들이요. 이해가 되시요? 그리고 유다 백성은 추수꾼의 사명을 받아요. 호세아 6장 11절에 보면 유다여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뭐였도다? 정하였도다 라고 했으니까 유다 백성 전체는 무슨 사명을 받는 거예요?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추수꾼의 사명을 받는 거예요. 계시록 8장 23절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은 지금은 사람들이 유다 백성이 외치는 것을 귀를 막아버려요. 왜? 귀가 먹고 만이가 영이 죽어 있어가지고 귀를 막아버리는데 정한 때가 되면은 방언이 다른 유다 백성 10명이 방언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 오늘날 얘기하면 영어, 불어, 뭐 독일어, 뭐 스페인어 이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뭐는가 교리가 다 달라.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 만약에 교단마다 다 달라. 교리가 그게 뭐야? 그게 방언이 그 방언이요, 방언. 각 교단마다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 다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가진. 그 부분적으로 가는 것은 고린도서 14장 10절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올 때는 다 부분적으로 가는 걸 피하게 돼 있어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심을 뭐하노라? 들었노라 하면서 나도 가겠노라 하면서 저들이 이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최소한 10명이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얼로 하나님의 집이로. 그런 때가 있어요. 천하 범사에 기한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사람은 유다 백성은 전부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뭐냐가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형제들 11지파보다 가장 으뜸이라는 얘기요. 두목이라는 얘기요. 유다 백성이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가 유다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114편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집이 방언이 다른 백성에게서부터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냐면 성소가 된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 뭐가 되냐면 영토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소가 뭔지 아세요? 이 여호와의 성소로부터 영생수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에스겔 41장 1절에 보면 세상 끝날에 등장할 하나님의 성전이 등장해요. 근데 동문에서부터 물이 한 폭 착 솟아오르는데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까지 와.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까지 오고, 다시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허리까지 오고, 다시 한번 1,000척을 청량하니까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대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전부 죽어있는 생물들이 다 쏘성하며 있는 거야. 다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 좌우에 뭐냐면 생명나무들이 즐비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쭉 보니까 그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나오면 바로 성소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는가? 성소가 된다는 얘기는 유다 백성은 전체 무슨 물을 먹고 있는 거야? 10월에 뭐 시궁창의 물을 먹는 거야. 애굽의 물을 먹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영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물이 뭐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뭐라 했어요? 기갈. 물에 때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애초에 이 물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백성은 영생수를 마셔요. 그 영생수를 마셔야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영생수를 마신다는 얘기는 이 육신이 육체가 전부 오는 세대들이 인류 역사상 전부 흙으로 갔는데 흙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하는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뭐 하는가 받는 게 그게 뭘 받는 거야? 그게 영생수를 먹는 거예요. 이사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하는 것을 위해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뭐가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이해가 되세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랬어요. 한두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스가랴 스가랴 12장 7절이 1323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누굴 구원해요? 누굴 제일 먼저 구원한다 했어요? 유다 장막을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뭐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자, 이제 계시록 7장 5절 한번 가보세요. 지금까지 내용들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한두 구절. 계시록 7장 4절부터 봅니다. 405페이지요. 내가 입맞은 자 수를 내리니 이스라엘 각 자손 중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각 자손이 여기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육적인 고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오늘날 저 맨하탄에서 빵뚱모자 쓰고 다니는 주이시들이 아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입맞은 자 수를 내리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5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자들이 2만 2천에서 쭉 12지파가 1만 2천씩 인침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인침을 받는다? 유다 백성이 인침을 받게 된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76편 1절이요. 하나님이 유다에게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는 말씀이야? 유다에게는 알리신 바 됐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114편 1절이 886페이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방언이 다른 민족에게서부터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리라라고 한 줄 매섭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된가? 성소가 되는데 성소로부터 뭐가 된가? 영생수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잖아요. 언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근데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저같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 들은 만국을 뭐하다?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가장 뭐가 되는가? 여호와의 뭐하는가? 보호자. 어린 양의 뭐하는가? 보호자권으로 나가는 자들이 유다 백성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에 관한 축복은 제가 오늘은 이렇게 맛만 살짝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이제 감지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과연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주는가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창세기 49장 8절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성이 될지니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성이 될지니라. 하려고 하니까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가 유다를 뭐가 되니까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찬송을 하느냐 이거예요. 인류의 구세주가 메시아가 누구로부터 나면 유다지파로부터 나와요. 히브리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뭐하도다?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지파로부터 성탄을 하신 줄 매섭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찬송이 되지. 신약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러면서 쫙 낳고 해가지고 42대 만에 요셉으로부터 정언한 마리아로부터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성탄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다는 11지파로부터 뭘 받는가? 찬송을 받는다는 얘기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11지파의 축복하고 유다 백성의 축복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성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유다 백성에게는 뭐가 있는 거야? 맞아, 이 동네에서 자신 있게 권사님의 원수래. 맞아. 유다 백성에 원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랬으니까 유다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야? 또 예수님의 원수가 되는 거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뱀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뱀을 저주를 하면서 너가 종신토록 흙으로 식물을 삼는다면서 배를 다니면서 이게 저주를 하면서 15절에 뭐냐면 내가 너는 뭐가 뱀으로 더불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라는 예언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하고는 뭐가 되니까? 원수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경은 문자 쓰여진 문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봐야 된대. 그러면 여자하고 뱀하고는 뭐야? 원수야? 말이 될 소리를 해야지. 남자하고는 뱀하고는 원수가 뭐야? 아니고 누구하고만 원수야? 여자하고만 원수인가?
요 뱀이 뭐냐면은 이거 마귀 새끼요.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적인 열쇠와 큰 제사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으니 그놈이 뭐야? 옛밤을 잡으니 그놈이 용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용, 뱀, 마귀, 사단은 뭐냐? 같은 존재요. 요 뱀하고 요 여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는 예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예수님하고 원수고 예수님의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후손이 있고 용뱀 마귀의 뱀의 후손도 있어요. 뱀의 후손이니까 누구요? 뱀의 후손이니까 누구요? 누마 껌뻑껌뻑 여기서 뱀 새끼지. 그 뱀 새끼가 육신적인 뱀 새끼가 아니요. 사람이 뱀 새끼라니까 예수님이 이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도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갔느냐. 그러므로 해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뱀의 새끼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뭐가 이게 뱀 새끼였다는 거예요. 뱀의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의 후손은 뭐라 했어요? 여자는 예수님의 생자인데 예수님의 또 뭐가 후손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뭐니까 권세를 갖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인내하고 지키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기를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야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 가지고 이 뱀의 족속들이 뱀의 자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뭐를 한 거야? 내일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네 뭘 한다? 머리를 상한다.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여자는 예수님의 상자인데 예수님 무슨 후손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예수님 후손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은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뭐를 받는가?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씨를 통해 가지고 여호와의 뜻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성취한다 그랬어요. 원수 마귀를 발등상을 시켜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11기 10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 한사 저리로서 원수마귀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한다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신다 안 하신다? 결단코 예수님 재림 안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원수마귀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원수마귀 다 그냥 다 심판하고 때려부시고 심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낳은 뭐가 되는가? 아들이. 씨가 뭐는가? 원수마귀를 뭐는가? 발등상에 시키면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뭐는가? 그때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디요? 창세기 49장 8절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성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으니까 유다가 원수의 목을 잡으니까 원수는 꼼짝 말하지 목 잡혔으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 원수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라더라고. 11지파가 전부 유다한테 뭐라는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구복하면서 뭐라는가? 절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1지파가 요셉한테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가
밤에 꿈을 꿨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고 11별이 자기한테 꼬빵 반해가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대로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가 해 대신 아버지와 별 대신 달 대신 어머니와 11별 자기 형제들이 쭉 모아가지고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어가지고서 기근을 피해가지고 와가지고서 전부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언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구약에서는 요셉에게 11지파가 절을 하는데 신약으로 오면은 11지파가 누구한테 절해요? 요셉의 지파도 전부 누구한테? 유다한테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머리를 조아리고. 이해가 되십니까? 보세요 한번.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잔성이 될지니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면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말하려다. 절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9절 보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그의 엎드리고 움키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는 거예요. 유다는 무슨 새끼요? 사자 새끼란 말이요. 이 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 사자가 예수님이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으니 이 책과 이 일거비는 떼시리라 라고 했는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구냐니까 계시록 20장 14절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여 이것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뭐다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했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했으니까 사자는 유대파 사자는 예수님이니까 사자 새끼는 누구 새끼가 되는 거야 자동적으로? 예수님 새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있는 거? 후손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오? 이건 육신적인 요셉의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미치광이 같은 자들이 보면은 불신자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결혼을 했대 그래가지고 애굽에 살다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있대 이런 미친 같은 소리라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건 미친 소리고 예수님의 후손은 그 육적인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의 후손은 뭐니까 영적인 후손인 거예요. 그 영혼의 속건제물에 들어가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데 예수님은 수총각으로 돌아가셨는데 무슨 씨를 봐. 이건 육신의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영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니까 사자가 예수님이니까 유다 백성은 뭐가 되는가? 유다는 예수님의 새끼가 되는 거예요. 사자 새끼니까 유다 백성은 사자 새끼니까 사자 새끼가 크면 뭐가 되는 거야? 사자가 되는 거지. 근데 누가 사자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같이 되는 거야? 이거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아멘. 이거 아멘 시원찮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고. 이거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빌보 3장 20절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가? 변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높은 변화 산에 가가지고 쫙 변해야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빛의 몸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유다 백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같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같이 변하니까 누구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같이 되는 거지.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쫙 화한다는 거야. 저와 같은 형상으로 쫙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같이 되는 거야? 예수님같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하늘 성도들은 예수님같이 되라라고 성경에
말씀해놨어요. 명령을 해놨어요. 에베소 4장 13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뭐래 그에게까지 뭐래 자라가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어다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니까 누구같이 되는 거야? 그 예수님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크면은 전부 누구같이 돼요? 아이 눈만 껌뻑껌뻑해. 믿을 수가 없어? 보여드릴게요. 라면. 자, 에베소 한번 가봐라. 에베소 4장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네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려니? 이르리니까 누군진 모르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뭐하니까 자라가는 자리 나오는 거예요. 그 15절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할지어다? 자라가라고 명령하잖아요. 자라갈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예. 자, 필립보서 3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한 내용들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322페이지요. 필립보서 3장 21.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뭐한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비워내는데 그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절이요. 27페이지가 되겠네요. 여섯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뭐였더라? 휘어졌더라. 그러면서 저보세요. 이렇게 빛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받는 거예요. 누구는 유다는 그렇게 유다 백성은 그렇게 표현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면 9절 유다는 4대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한테 덤빌 자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글쎄 유다의 백성들아 뭐야? 주위에 일어나 기호를 들고 뭐야? 이렇게 앞서나가면서 원수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트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실까지 미치리니 그에가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홀이 유다. 홀은 이거 권세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인데 내용인데 하만의 계교로 유다 백성들이 멸절될 위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금식을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에스더 5장 2절에 가면은 왕의 호출이 없는데 왕 앞으로 나오면은 전부 궁수들이 다 죽여버려요. 사살해 버리는데 호출이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왕의 뭐랄까 궁전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아수로 왕이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서 뭘 내미냐면 금호를 내밀어가지고서 그 왕비를 맞이해요. 그러면서 어찌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왕비여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나이까?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면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띄워 주리이다 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금호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왕이 아수에로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모압 족속을 쳐서 파하고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소동하는 자식들을 전부 뭐냐면 멸하리라 하라고 하니까 이 홀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또 심판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이 홀의 사명자는 뭘 가는가? 모압 족속을 전부 뭐냐면 심판을 해버리는 거야. 영적인 모압 족속을 오늘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홀이라는 것은 지도자, 룰러, 치리자를 상징하고 있는 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치리자 지팡이가 있으니까 홀이 뭐라는 얘기가 치리자라는 얘기가 룰러라는 얘기요. 옛날 한국에서 구식 결혼할 때는 주례사가 홀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야? 신랑 신부인데 신랑 신부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그게 주례사예요. 신랑 재배하면 뭐니까 꼼짝 없이 신랑이 하라는 대로 절하는 거. 신랑 신부가 신랑 신부 맞죠? 그러면 꼼짝 없이 명령에 순종해서 맞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홀이 어디냐면 시온에 있어요.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권능의 홀을 내어보내게 된 정한 때가 되면 그 권능의 홀이 원수 마귀를 뭐냐면 뭐니까 발등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홀의 사명자는 어디에 있는 거야? 시온에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시온에 때 이제 육신적으로 저 자이언인지 알아? 미들리스트에 있는 그게 아니요. 시온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요. 스가랴 8장 3절은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냐며 치리자의 지팡이니까 홀의 사명자는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는 얘기 아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만이라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킹 데이빗을 다윗 왕을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다윗 왕을 보호해 줬어요. 뭐가 다윗 왕을 보호해 줬어요? 하나님의 뭐가 말씀이 보호해 준 거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지팡이는 육신적인 지팡이가 아니고 뭐니까 하나님의 뭐니까 말씀. 홀의 사명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를 뭐니까 유다 백성은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누가 오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야, 이 목사님 뭐 하나님이 뭐 이름이 있어? 하나님은 뭐 인생이 아닌데 무슨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요? 뭐 여호와지 뭐 엘로힘이지 무슨 뭐 이름이 있냐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껍데기야 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은 이름이 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명이 있어요. 진짜 이름이. 여러분 옛날 성경책 보면은 어떤 구절하면 일자 이렇게 쭉 그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인명을 상징하는 거. 그리고 두 줄을 보면 지명. 그러면서 지렁이 같이 꼬불꼬불한 거. 이거는 영명이요. 실로 보면 옛날 성경에 보면은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영명을 얘기하는 거. 실로가 오시기까지니까 실로는 지명이 아니지요. 올 수 있는 건 뭐야? 지명이 올 수가 없죠. 여기 맨하탄에 쭉 와가지고 LA로 가나?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맨하탄 섬은? 갈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7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행해서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볼지어다 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처음 이름을 둔 처소 어디요? 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음 이름을 둔 처소가 실로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는 거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애를 못 낳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낳아가지고서 젖을 뗀 후에 약속한 대로 여호와의 집 실로에 가서 젖을 뗀 사무엘을 하나님께 뭐냐면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주는 하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느니라 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 52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아는지라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명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뭐라는 얘기요? 그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로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거요? 천지는 없어지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율법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말인가? 기록된 데는 놀린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인다고 능사가 아니요. 초대형으로 성장해 간다고 능사가 아니요. 단 한두 명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라가 오시기까지 만약에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신라가 오시게 됐어요. 정한 때가 되면 신라가 오세요. 근데 어떻게 오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사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여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서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떨갖고 애굽인의 마음에 전부 녹아 문드러지는 거예요. 거짓 종교 지도자들 전부 거짓 선지자들 우상화된 거짓 목자들 선지자들 전부 그때 심판받아 녹아 문드러지는 거예요. 왕과 방백들은 실심하고 제사장들은 놀라고 선지자는 깜짝 놀라 자빠진다 그랬어. 이러면 4장 9절에도 보면요. 신라가 만약에 애굽에 임하는 거예요. 뭘 타고? 빠른 구름을 타고 구름에 뜨는 육신주도 크라우드인 줄 알아. 구름의 비밀은 제가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가 어디로 오냐면 시온으로 오시게 돼 있어요.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뭐하는가? 자에게 임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사 40장 10절에 하면 여호와께서 장차 뭐냐면 강한 머리가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니 그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고서 양무리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어디에 안고? 품 안에 안고. 교회마다 특히 캐톨릭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자상한 스틱, 지팡이라니까 지팡이 잡고 자상한 머리 쫑가르게 쫙 펴고 자상한 모습으로 어린 새끼 양을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왜 생겼는지도 몰라. 오늘 제가 그게 왜 생겨나는가 그 실상을 제가 캐톨릭 신자들도 몰라. 그거 왜 그런 그림이 캐톨릭 처치에 있는지. 에? 구교도 모르고 개신교 사람들도 몰라. 그게 왜 어디서 왔는지. 응?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음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양무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그랬잖아. 킹 데이빗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가지고 어디에? 품에 안는 거예요. 저기 나가다 보면 저기도 있어. 미로에 거울에.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양컵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한절라. 매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사 40장 10절에서 11절을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때가 되면 신라가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장차 뭐하는가? 강한 자로 임하는 거예요. 근데 구속자가 어디로 오는가? 시온으로 임하는 거예요. 시온으로 임해가지고 여호와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실로가. 그 시편 134편 3절에 보면 구속자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는 복이 뭐냐니까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그 복은 뭐다? 영생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온에 임하는 유다 백성들은 전부 뭘 받는 거야? 영생의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갈지 가는 게 아니오.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 그래가지고 그 몸이로다가 어디 가는 거?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서 유업받는 거예요. 누구는? 유다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어디 있어? 시온을에 있는 거예요. 시온은 뭐라 했어요? 진리에 뭐라 했어요? 성읍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신라가 오시기까지 미트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덕정하리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있는 대로 신라가 오시니까는 그래서 전체가 여러분 전체가 유다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거예요. 소원에 저거 유다 백성은 전부 뭐하는가? 시원해서 뭐하는가? 실로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뭐하는가? 영생의 귀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한다고 다 그 유다 백성이 되는 게 아니요. 유다 백성은 인침을 받아야 되고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행할 도리가 있어. 성경에 도리가 있어요. 유다 백성이 되려면 이런 길을 가야 되느니라라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다 같이 스가랴 8장 15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표보다는 거 다 펴봐야 돼요. 1319페이지요. 유다 백성이 행할 도리에 대해서 증거를 해드립니다. 스가랴 8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가 열조가 나의 도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온 은혜를 베풀기로 뜻한다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다.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행할 일은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자편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속으로 저것 생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 42장 15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유다 백성이 뭐는가? 애굽으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놓고 다시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칼과 기근과 연병이 따라가가지고 유다 백성을 전부 다 심판을 해버려요. 그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뭐니까 장막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성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자, 시편 15편 한번 가보세요. 유다 백성이 행할 길은 시편 15편 1절 한번 가봅니다. 810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자. 주의 장막에 요게 뭐니까 요게 시원요. 주의 장막에 유할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리까. 요 성산이 지상 낙원의 세계요. 정직해가며 정직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공의를 일삼하며 공의를 일삼해야 돼요.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을 행치 아니하며 이웃으로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땡자를 멸시하며 그 영이 맛이 갔어.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막아버리고 비진리에 따라가 비진리를 가지고서 주장하면서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은 쳐다도 보지 말라는 얘기야. 멸시 천대해버리는 얘기야. 멸시라는 얘기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전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일로 대금치 아니하며 별일에 고리대금하는 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별일로 대금하지 말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체하냐는 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이렇게 11가지를 유다 백성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만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 어디 났어요? 거기에 영원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시를 써서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요. 킹 데이빗이 말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송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იფ사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어디에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한 절로 매사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면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영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됐어요. 여러분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다 확실히 받아 유다 백성으로 인침받아 하늘의 뜻이 지상에 성취될 때 살아서 하나님의 집 새하늘에서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